선택의 실수를 범한 오르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룻기 하면은 대부분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바, 많이 설교하지 않는 인물인 오르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또 그 선택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늘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늘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많이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책이 높아지다 보면은 하루에도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결정하는 것을 몸에 익혀 놓으면은 그 결과가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결정으로 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평소에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할 때에 개인의 유익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을 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본인의 유익을 구하지만 어떤 때는 본인의 체면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체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취사 선택하고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손해를 보고 체면도 깎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 개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은 네 번째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죠. 크리스찬도 네 번째 보다가 위에 세 번째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전화위복이 돼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결정하고 양자택일하고 취사 선택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이라는 거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지 않고 출세를 하고 좌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생을 할 수 있고 영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들의 재판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그런 결정과 양자택일 취사 선택을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성공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생으로 갈 수 있고 출세로 갈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분별력과 판단력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을 충만되어서 결정하면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되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결정들을 잘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온 오르바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목이라는 그 뜻도 있고 암사슴, 구름, 고집이 많은 두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뜻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뜻들이 한 5가지에 있습니다.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모압의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기련의 아내였으며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룻의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해서 정말로 험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시부가 돌아가시고 또 시숙도 돌아가시고 거기 또 자기 남편까지 결혼해서 3명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자녀는 이 남편 기룡과 사이에 자녀는 태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와 헤어진 이후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면은 성경에서 잠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르바라는 이름은 단지 2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11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되는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2019년이죠. 그러니까 뭐 한 3119년 정도 되지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3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구절밖에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오르바의 이 상황을 3가지로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결혼해서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이후에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3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혼 전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혼 전의 상황은 이 사람은 모압 여자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땅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해 바다를 건너서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거기에 이 모압이라는 원래의 그 조상들은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 난 족속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이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거기서 자녀를 얻습니다. 자녀를 얻은 큰 딸과 얻은 자녀가 모압 족속이고 두 번째 딸과 얻은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지요. 요르단 수도가. 요르단의 백성들은 제가 알기로는 암몬 족속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결혼 전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모압 여자고 이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그모스 신을 섬겼다 그러고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 이 그모스 신은 가증한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왕기와 3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사람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신이겠어요. 그리고 이 모압의 족속들은 뭐냐면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 보면 자고하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머리 목 뻣뻣하고 정말로 어깨 팍 펴고 다닌다. 뭐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까지 여러분들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차고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오르반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문화가 그 사람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단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은 같이 모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모압 족속은 이 사람들은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정말로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자고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면은 머리 숙이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무식하니까 용감.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증한 일과 정말로 겸손해야 되는데 자고하고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에도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침묵 지키고 이러면 두 번째는 가는데 뭐 잘난 척 하다가 체면 깎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오르바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가증한 그런 풍습 아래서 양육받고 성장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은요 12살에서 14살 늦어도 16살 사이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민감한 나이
그럴 때에 그 문화에 젖어서 결혼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죠. 왜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었겠습니까?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맞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해도 괜찮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오르바의 결혼 전의 상황. 두 번째는 선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오르바는 세 번의 나오미로부터 돌아가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휴브입니다. 휴브는 회개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돌아가라는 말. 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세 번 합니다. 이 왜 세 번 했겠습니까? 나오미의 생각과 오르바의 생각이 다릅니다. 나오미는 정말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나오미는 테스트했어요. 세 번. 세 번까지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야, 시어머니가 나보고 세 번 가라 그러니까 에라, 두 번은 내가 안 가지만 세 번째 가라니까 가야 되겠다고 떠나간다. 왜? 이 사람은 개종할 의사도 없고요. 국적을 바꿀 의사도 없고요. 유대인으로 동화될 의사도 없었다. 자기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권면을 받고 떠나간다. 자기 고향을 땅.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어머니한테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독한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속마음은 두 번째 며느리도 같이 고향 땅으로 가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르바는 자기의 종교, 그 개종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어머니와 동서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의 목적보다는 거기서 누가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그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목표는 좋다는 거래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가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보면 학과 통폐합이고 뭐 프로젝트하고 이럴 때 많습니다. 이 케미의 부조가 있다. 아마 오르바는 남편 보고 같이 살았는데 이 남편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동서하고 별로 관계가 나빴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거죠. 내가 유대 땅으로 가면은
완전히 내가 유대인의 그 삶의 풍습에 그대로 젖어들어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지.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유대인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압에서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새로운 풍습에 두렵다는 거지.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에 가가지고 그런 증후군이 있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적응하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현실의 안주라는 거지. 지금 여기가 좋사옵니다. 예수님도 산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 3명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짚고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지. 우리가 익숙한 데가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면은 자기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익숙해졌다면은 흥미가 없어집니다. 너무 익숙해지면은 치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가 왜 옵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와요. 새로운 거 계속 도전하면은 치매 올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르바에게 있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현실을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도 제 제자한테 교회 나가자니까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한국 와가지고 달라졌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 그게 믿음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결정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긴 여호수아 집은 번창하지. 창세기 13장에도 나오지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룻이 재산이 많아져서 싸맸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롯에게 얘기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 롯이 어떤 걸 선택했어요? 초장, 양 키우니까 풀밭이 좋고 그런 데 가서 양을 잘 키울 수 있겠다고 갔지요. 그 사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바깥에 초지에 살다가 점점 도시로 쫓아서 성문 안에 들어가서 살죠. 그래가지고 험한 꼴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점점 편한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좋은 쪽 남겨주고 그 나쁜 쪽을 쫓아갔지만 거기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더 나중에 보면 더 왕성하게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 우리는 선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어땠습니까? 나중에 창대하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욥기 8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쫓은 사람만이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된다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기만 하면 너가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돌아간 이후입니다. 돌아간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간 이후 오르반은 주연과 조연은 물론 반역조차 퇴출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금방은 금시발복이기 때문에 금방은 좋을 수 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타락이고 부패의 길로 빠져버린다. 주연은 안 되고 조연도 안 되고 반역조차 안 된다.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더니까 북적도 버리고 개종하고 새로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더니까 주연이 됐죠. 주연. 조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오미와 밑에 있을 때는 조연이었지, 조연에서 주연을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오르반은 반역조차 하지 못했다.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름 2번 나오고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고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져 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생 덩어리지요.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엉겅퀴가 나는 그 밭으로 가고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가 있지 않았어요? 고생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문이. 룻은 하나님을 쫓았더니 완전히 대비되지. 처음에 남의 밭에 가서 밀을 줍다가 그야말로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 그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 하나님 안에 거하면 축복이 나요.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덕에 들어가서 불태워지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과 저나 우리가 정말로 가지에 붙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 가지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화덕에 들어가서 불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지. 고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죠. 우상숭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르바가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아니면 오르바처럼 우상 숭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야.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핵심 메시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죠. 내가 잘 될 거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가라는 명령을 듣고 75세에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순종한다 하면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믿음은 순종을 해 나아갔다. 3단계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그쪽으로 쫓아가보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예수님 영원하니. 우리는 이 땅에 8, 90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사십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선택할 때 지혜를 간구하자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달라고 간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세상에 나와서 판단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판단해달라고.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듯이 우리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잘못 실수해서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좌절의 길,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로 성공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길, 성공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게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룻은 정말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 연로한 분이 그 모압 땅에 돌아가서 그 과부의 어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 혼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오르바는 에라 갈라면 가시오. 나는 당신 가서 수발 들기 귀찮으니까 나는 내 길 가서 편하게 딴 따라 잘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긍휼하게 다른 사람을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받게 한다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긍휼하게 여겼더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했어요? 긍휼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나오미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떠났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올바르게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자가 그 자식도 효자가 난다 그러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자식이 부모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불효한다.
이 루시 열심히 시어머니겠더니 도왔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삶에 오늘 오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롭습니다. 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3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믿음. 올바른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나님, 그 깨달음을 순종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채워주시고 늘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